여러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난들이 찾아와서 많은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재난 신문에나 본 일이었는데, 텔레비에서나 본 일들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이 가난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이방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며 이방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가요? 아니, 먹고 살 것 넉넉하니까 그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면 그 신이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따르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고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겠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 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그런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무를 뚝딱거려서 만들고, 그리고 돌을 쪼개서 만들고, 쇠를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모셔다 놓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서 자기조차도 피해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섬기던 그 신이 자기들을 그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구원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겠다고 모셔놓은 그 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 신을 사람들이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그 신을 사람들이 구원해 내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아니, 짐승들도 힘이 든다. 어떻게 신을 사람이 구원해 내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우리 홍중기 선교사님이 네팔로 가기 전에 네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네팔 현지인이 신을 섬기다가 30개를 그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을 다 던지고 불을 태웠대요.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귀신이 보이더래요. 꿈에서도 보이고 생시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찾아갔더니 맞습니다.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공격에 오거든요. 이제까지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 귀신을 배반하고 나오니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며 승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네팔은요 3천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약 3억 개가 돼요. 3억 개. 이런 우상이 꽉 차 있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인생들,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어져서 그것만 불행한가요? 아니요. 그건 천국 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또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목사가 하는 얘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는 이런 사람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것은 그건 목사 아니에요. 교주거든요. 교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면 목사를 쳐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목사를 따르는 건 이건 교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 함정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주를 따르는 건,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는 건 어디에가 함정이 있느냐면, 우리 목사님이요 암도 고쳐요, 우리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암도 고치고 거짓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 이게 거짓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정말 진짜 은사인지 거짓 은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늘 멋진 향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취를 풍기는 이런 인생들이 참 많다고요. 그거 보면 알아요. 아, 우리의 지도자가 진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지 그거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가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모르세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것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누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는지, 누가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주 노릇을 하는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가요?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어떤 재난이 엄습하고 이것이 불행한가요? 아니면 거짓 진리를 쫓아서 끝내 지옥 가는 게 이게 불행한가요? 뭐가 더 불행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의 영을 깨닫고 참 주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를 잘 깨닫고 살아가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시죠? 제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시죠? 그럼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참 기쁘겠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게 즐겁다면, 기뻐하신다면 내가 공부 잘할게요. 이런 애들 있던가요? 엄마 아빠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거기다가 공부도 다 잘하면 좋겠지요. 그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즐거워하니까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잘할게요. 이런 애들 있던가요?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더라고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면,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래요. 좋아하는 건 하지 말래요. 이게 반대로 가는,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원할까요? 경험해 봤으니까. 얘들아, 내가 그 길 갔더니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더라.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내가 그 길 걸어가 봤는데 거기는 가시밭길이 있더라.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딱 디디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디디면 그게 함정이더라. 그래서 거기 디디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해봤으니까 그렇더라.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주지를 않아요. 부모 세대를 싫어해요. 라떼 시대를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모카 라떼, 녹차 라떼, 커피 라떼, 바나나 라떼, 라떼는 다 젊은 애들이 싫어한대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길 가면은 낭떠러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낭떠러지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가보니까 다리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어느새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디디면 안 된다고 거기가 함정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어느새 거기 함정을 메꿔 놓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이미 알고 익혔던 나의 지식? 아니요. 안 맞아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는 영락없는 라떼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점점 거리만 멀어져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호세아처럼 하는 거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경험은 다 변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것들 다 변하지만, 우리의 지식도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거든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봐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선언은요, 믿음을 전제해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지를 못해요. 공감하시죠? 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모든 축복에서는 믿음을 전제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믿었네요. 그러면 또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예수님 잘 믿읍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중요한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깨달으니까, 이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것을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저기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막 얘기를 해요. 중요하니까, 잊어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 믿음을 참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이 깔아놔야 중요하게 되잖아요, 여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해서 여기서도 붙잡고 저기서도 붙잡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믿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진짜 값싼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이 있는 건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아나요? 호흡기 질환을 알아봐야만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사랑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나요? 과거에는요,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이 빠진, 단어가 빠진 가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여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홍수가 나요, 홍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랑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근데 틀면 나오니까 이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더니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이걸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거 확실하다고 착각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질병, 가난, 재난, 이것보다 훨씬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 믿음이 소용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바위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처음에 막 행복하고 룰루랄라하고 너무 가족이 좋은 그런 드라마로 시작이 되면 감 딱 잡히지요. 곧 재난이 오겠네. 저거 산산이 깨지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고 너무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대하잖아요. 성공하겠네. 승리하겠네. 아니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각본을 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각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미 각본이 쓰여지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때는 행복한 길이 있겠고 또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 있겠지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데가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광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벌리라고, 그 어떤 것도 의지를 삼지 말라고 그들에게 주신 광야였거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때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먹이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우리는 밥 먹고 살고 떡 먹고 살지요. 어느 누가 만나를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만나,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차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떡을 만들고 밥을 지을 수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나 누가 만들어냈나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만나를 향하여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만나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살아갈 힘, 능력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요. 첫째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깨닫고, 두 번째는 아무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는요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쩌면 이 아이의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울고불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지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소년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발 좀 이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의 다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수술 잘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여튼 이 아이가 회복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서 어떤 분이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온통 얼굴에 그늘이 꽉 찬 채 한숨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어요. 엄마가 다리는 고쳐놓았지만 바른 걸음을 할 수 있는 일은 인도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다리만 고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는 법도 고쳐주세요.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세요.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혼내키면서라도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걸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세요.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켜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시죠? 깨달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또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아무리 잘 깨달으면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걸 기억하자고요. 단 하나라도 지켜 행하며 살아가자.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삶으로 발을 내딛자. 단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방대한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단 한 개의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본받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자.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진리가 아닌 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 교주를 쫓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쫓으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들더러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어떤 나타나는 은사들 때문에, 그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눈에 보이니까, 엄마야 암 환자가 낫네, 아이고 귀신이 쫓겨나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인생 되어질 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